이것이 말씀 가지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히브리서 1장을 봤는데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래서 천사가 전해준 구약의 율법보다 그리스도가 보여준 계시, 신약과 복음의 내용이 있는 그것이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당시에 히브리서 독자라고 할 수 있는 주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동조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제일 쉽게 이 박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원래 속했던 그 구약 율법 중심의 유대교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최종 계시인 그리스도를 버리는 애꿎어 돌아가는 어리석은 행동이 된다는 경고이죠. 계시가 못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일장의 논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장의 논리는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설명하다 보니까 신성적인 측면을 많이 부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또 본래 그 만물 또한 그분이 창조하셨던 창조의 중개자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과 같은 분이라고 쭉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강조되죠. 그런데 오늘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과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요. 구약에서 중요한 직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직분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이제 각각의 사람들이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가지 직분과 역할이 통합이 됩니다. 선지자는, 이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해서 백성들, 죄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선지자로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셨죠. 그러니까 계시의 완성, 종결자로서의 일을 하신 것이죠. 이게 1장 2절에서 우리가 뚜렷이 봤습니다. 또 진정한 통치자로서 왕으로서는 보호자 편에 앉아 계시다, 통치하신다. 그 모습이 1장의 3절에도 있고 13절에도 나왔습니다. 이 신성적인 면이었고요. 그런데 제사장 직분은 상대적으로 2장에서 많이 강조가 됩니다. 3중직 중에 제사장.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죄인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대표로 나아가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대표해서 피해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가 대표하는 그 죄인들, 죄인의 무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 선지자의 직분과 반대로 인간 편에 선 직분자로서 신성보다는 인성적인 면이 더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2장에 보시면 이제 우리 읽지 않았지만 7절, 2장 7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9절로 가시면 이렇게 9절에 설명하죠. 중간에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고난을 받는 상태로 되셨다는 것이 천사보다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9절 마지막에서는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신다고 설명합니다. 14절로 가보시면 14절 하반절에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고 하죠.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인간과 같은 모양이 되셔서 죽을 수 있는 혈과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이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을 말하는데요.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 중에 대속제일이 있는데 7월 1일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인데요. 그날에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생명을 목숨 걸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일을 모든 백성을 위해서 속죄 일들을 하는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너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각자 자신의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되는데 대신 피를 가지고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일을 대제사장 직분으로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할을 대제사장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낮아지심이죠. 비하의 상태로 오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앞에 보시면 10절에 좀 이제 말들이 어렵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라고 나오죠. 번역이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보십시오. 그분 때문에 만물이 있고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있게 된 그분.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자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만물의 근원자 되신 성부를 가리킵니다. 이 성부가 인간들을 향한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10절 중간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받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가 하면은 그 뒤에 나옵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그리스도, 성전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온전히 구원주가 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주로서 그 사역을 마침으로 구원의 문을 여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속 나온 내용은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어떤 일을 하셨냐, 이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11절에 거룩하게 하신 이가 그죠? 구원하시는 분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구원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구원받을 성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두 그리스도나 구원받을 백성이나 다 한 근원에서 났다. 바로 성부 하나님부터 왔다고 아까 했던 표현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낮아지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죄인인 우리들을 같은 급으로 우리를 봐주시는 것입니다. 형제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동생이라고 부르듯이 같은 몸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늘보다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같은 수준으로 한 형제로 삼아주신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이제 구약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이라고 선포한 부분들에서도 예수님이 내 형제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을 인용하고요.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라고 합니다. 같은 성부로부터 온 자녀다. 이렇게 동급으로 하시면서 13절 아까 보신 대로 혈과 육에 속한 그 자녀처럼 같은 모양을 지니신 분으로 오신 것을 또 말씀합니다. 그렇게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하신 일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14절 하반절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마귀는 죄와 사망이라는 권세를 휘두릅니다. 자신도 함께 멸망받아 심판받는데 심판받기 전까지 죄인의 상태에 빠진 인간들을 정죄해요. 같이 지옥 형벌에 같이 빠지도록 유혹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죄라는 것이고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휘두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권세를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죽음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어요. 깨트려서 깰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마귀의 죽음 권세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해요. 두 번째로 죄인들을 해방해 주시는 목적을 이루시고 있죠. 15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 모든 죄인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한평생 그 죽음의 종노릇, 살고자 매어서 노예처럼 막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갈 때 죽는 것이 제일 큰 두려움은 죽음이 되는 두려움일 것이죠.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 내가 살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사실 그 이면에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평생 종로 타고 쫓겨 삽니다. 그러나 결과는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있다면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매여있는 인간들을, 죄인들을 놓아주려 하시는 것이죠.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자들 할 때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시면은 하반절에 있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동일하게 소유한 자, 예수님을 믿는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택함 받은 백성을 자유케 하는,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죽으시는 그 일들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처럼 우리 대신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18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약해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고 약해지고 넘어지는 것들을 예수님이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또 그렇지만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약해졌을 때 예수님이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그게 궁일이 보고 계셔요.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그럼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하늘의 부르심,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 우리는 고난과 연약함과 시험에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누구냐? 우리 믿는 이 복음의 내용이신 그 성부 하나님 보내셔서 사도로서 보내셔서 그 일들 다 이루셨잖아요. 그 다 이루신 그 예수님, 우리 대신 인간의 몸을 입고 죽어주신, 그렇게 사랑해주신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오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참 권세 받은 자임을, 그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싸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더 깊이 생각하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절 이후에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합니다. 얼마나 믿음직스러우신가.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를 세우시니 성부에게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모세가 한 것과 같다는 건데, 그러나 모세와 같은 게 아니라 모세보다 더 뛰어나시다. 3절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하다. 왜 그러냐? 그는 집을 지은 자다. 집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 지은이 만물을 지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모세는 어떤 수준이었냐? 충성되게 신실을 했지만 모세가 5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종으로서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고 충성하셨습니다. 아들이십니다. 소유자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집에 속하게 될 우리를 위해서, 택함받은 백성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충성되게 이루신 분이시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 집을 6절 마지막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 된다는 것이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소망을 붙들지만 주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또 그렇게 믿음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비롭고 신실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살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쫓기고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하지만은 참 갈급함과 허무함과 죽음이라는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신 백성 가운데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해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우리를 그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더 깊이 생각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성도로서
충성되이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